할렐루야.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요, 정체성 부재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문명의 발달로 우리 사람들은요,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은요,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 올바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어떤 흥미없는 구시대의 일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조차도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는 건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베드로의 가르침은요,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정체성을 상실한 옛사람의 특성을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맹인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고, 또 하나는 불의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정체성이 회복한 사람들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런 상속자가 우리는 되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과정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주보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주보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탁월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탁월함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르심은요, 개인적인 부르심인 동시에 공동체적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간 우리 한국교회는요,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 자체는요,
굉장히 부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은요, 이게 단수입니까?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의 개념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 사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처럼 교회 공동체로 부림받은 그런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여러분, 교회도 살고요, 그리고 가정도 살고요, 그리고 나라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삼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만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같은 차원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어때요? 체험하는 것. 미리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두운 나라에서, 그렇죠? 세상은 어두운 나라입니다. 그 어두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건요, 바로 이 신령한 집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뚜렷한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때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는요, 조금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교회에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을요, 조금 전에 말씀 보니까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반석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 반석을 기억하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반석은요,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요. 그리고 말씀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산돌을 쌓아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령한 집이요, 살아있는 영적인 집을 세우려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겨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들은요, 모든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의도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미래가 아니라 언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은사는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어디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의 베드로는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봉사를 했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마가다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는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잖아요. 선한 목적을 위한 청지기로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진 은사를 사용하라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또 내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요,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헌신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자기 자랑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요, 사람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분열과 다툼과 원망이 있는 그런 인간적인 교회로 전략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개인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교회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산돌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성령님만 의지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탁월함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중보자의 사명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사명. 더 쉽게 말하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제사,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이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 나와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한 이 베드로는요, 모세가 그 받은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지금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원래 의미는 뭘까요? 원래 의미는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 다시 말해서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중보자. 그러므로 모세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백성과 뭐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그 일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하셨어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뭘 놓는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에 다리를 놓는 봉사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리를 놓아야 할까요? 어떤 다리? 바로 중보 기도의 다리를 우리가 놓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요, 그걸 정죄하기보다는요, 중보 기도자가 되었어요. 자기 백성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중보하는 기도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궁유를 받은 이유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때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하거나 멸시하기보다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다리를 놓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또 다른 사명은요,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적은요, 바로 찬양과 찬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찬미의 본질은요, 여기 성경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행하신 그 탁월함을 우리가 어때요? 선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산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는요, 거룩한 산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 예배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종교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는요, 찬양과 찬미의 본질이 사라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은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탁월함, 자기 자신의 덕을 드러내는, 그걸 자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교회 주인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일하고 행동하는 건요,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인간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로 최상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다리를 놓는 중보자 역할 잘 감당합시다. 네? 여러분, 제사장 얼마나 쉬워요. 다리 놓는 거, 중보자, 그 역할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보다는요, 어때요? 자신이 주인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인간 불행의 시작의 선언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이 모든 말은요, 신분이 변화된 그런 특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어떤 신분의 특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사랑과 능력과 거룩과 긍휼에 속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로 얻게 된 은혜는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요, 우리가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이 상속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더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질서의 나라이잖아요. 그러나 사단과 이 마귀 사탄, 이들은 불순종의 영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지속적으로 이들은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법규와 공공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자제심과 겸손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성격, 때로는 위협적이고 분을 참지 못하는 어떤 자제력이 부족했던 그런 삶, 사실 그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베드로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삶,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제력과 그리스도의 겸손을요,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력 있는 삶, 겸손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분의 변화에 은혜 받은 성도는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최우선으로 강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격은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진수를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여러분, 이 뜨겁게라는 원래 의미는요, 극한까지라는 말이에요. 극한까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사랑, 극한까지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의 단계까지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인격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자격을 갖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능력과 그 사명과 특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탁월함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